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야기 실천 부분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는 결국 교회는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결국 기독교 윤리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섬세하게 조목조목 찾아서 아주 진지하게 서로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독교 윤리에는 큰 두 바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윤리가 있고 사회 윤리가 있습니다. 개인 윤리와 기독교 윤리에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기독교 윤리의 큰 두 축이라 할 수 있는데, 기독교 개인 윤리는 역시 기독교 윤리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할 수 있고, 사회 윤리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책임, 또 정치 참여 혹은 사회적 활동 등과 관련해서 사회 윤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초 사회 윤리는 아주 개인적인,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 혹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구민활동,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구민활동으로서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현금의 대부분의 우리 사회들이,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거기 영국 제도에서 출발한 것이었는데, 그 영국의 그 구민활동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개인윤리적,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게 된 내가 뭘 할 것이냐, 착한 일을 해야지, 남 섬기는 일을 해야지,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나타남의 기본도 역시 사회윤리적 어떤 자각성이 아니었고 지극히 개인윤리에 기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흔히 찾아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새롭게 사는 삶은 내 영혼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변화의 기초에서 제가 엘리자베스 법을 소개했던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듣고 혹은 전도를 받아서 내 심령이 그런 세계가 있었나 하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했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뭘 해야 되나? 침례를 받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적인 발상이지요. 교회 가서 빗자루 들고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야 되겠다. 그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그와 같이 마당을 쓸든지 물걸레질을 예배당에 가서 한참 물걸레질을 하고 교회
의자 사이에 떨어진 휴지들을 줍고 하는데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것이오? 아무도 아닙니다. 저 어제 교회 나왔는데 뭐 교회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어서 휴지 줍고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그 감동 먹겠습니까? 그와 같이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심령의 변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한다는 것이죠.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현대 기독교회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사되었는데 그 기독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화 전개가 확산됩니다. 그 바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확연하게 구분합니다. 바울은 장황하게 그리고 섬세한 타치로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러므로라고 로마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무척 그 말씀을 즐겨 사용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그래서 바울의 후반부 신학을 그러므로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그러므로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군하노니.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끝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경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구원받아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펼쳐지고 그리고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과 지체론이죠. 은사론이죠. 그리고는 각각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까지 또 종은 주인은 종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개인 윤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기본은 개인의 회심이었다. 심령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그러므로 끝나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고 그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은 라고 감동을 받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어디 그것을 두고 그렇다고 율법주의입니까? 그렇다고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그런 얼토당토 없는 주장을 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그렇다고 교회 일만이 변화된 삶의 전부이겠습니까? 이것은 목사님들 혹은 주의 종들 혹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일만 해라 했습니까? 전도만 해라 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너무 교회가 좋아서 학교랑 제가 다녔던 중학교랑 제가 출석했던 교회랑 한 10분쯤 걸으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무서운 아버지가 계시고 하니까 교회 와서 공부하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피아노 쳤어요. 피아노 지금도 못 치지만 그냥 띵띵띵띵 하고, 그리고 그 사찰 집사님한테 야단 맞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고, 교회는 아무나 와서 피아노 치려도 되는 줄 알았는데 피아노 건드리지 말라 하길래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교회 와서 교회 마당 비대고 교회에서 놀고 장난치고 공부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것은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마당이라도 썰고 의자라도 닦고, 그때는 우리가 필경 시대여 가지고 제록스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필경 시대에도 부지런히 교회에서 학생회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을 만드느라고 작성도 하고 잉크를 묻히고 다니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교회 일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고 이는 교회 전문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 것을 가지고 불쌍한 이웃을 돌아봐야 하는,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 예수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은 거의 almost 복지시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들어는 국가에서도 하지만 국가가 가난한 입들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팔이나 또 태국이나 버마 같은 나라에서는 그 불교가 왕성한 나라여가지고 사찰이 불쌍한 이웃들을 많이 거들고 돌보고 사회복지 역할을 많이 하더만요. 그와 방불하게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에는 양로원과 고아원과 또 장애우들을 위한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방선교의 민간 차원의 대부분도 기독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랑의 발로로 고아와 가부를, 장애인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일에 서슴지 않으셨고 그들을 참 가까이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의 전통이 기독교회의 전통이 되고 기독교회의 전통이 선교되어지는 곳곳에 확산되면서 교회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회윤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윤리는 변화받은 개인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윤리는 그 개인이 모이면 하나의 사회가 되고 사회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회죠. 교회 안에 각 부서들이 있을 수 있고 각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점차
확대되어져서 교회는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가주의나 개인주의와의 비교해서 국가주의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 들지만은 개인주의는 개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책임을 다 부과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철저히 개인주의는 그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마침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는 시절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힘을 주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그 후보자들을 만나서 막 자기들의 요구를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어떤 세속적 위원회 말고 기독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회윤리의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가정이 붕괴가 되고 개인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그 개인으로 인해서 같이 붕괴가 되어졌을 때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사회윤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번째는 현실 정치와 교회와의 관계도 사회윤리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사회가 많이 개방화되고 개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외형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볼 일이 있어서 한번 다른 얘기부터 조금 해보면 비행기는 굉장히 부자들만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인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지금은 가격을 싸게 먹힐 때는 KTX 값보다 더 쌉니다. 아주 요즘은 비행기 터미널에 가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보편화되가 하향 조정이 되어가지고 어줍잖은 사람들도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터미널에도 대기소에도 굉장히 시끄럽고 이전같이 그런 정숙한 맛이 안 나요. 그만큼 가격도 싸지고 누구나 비행기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사회가 유튜브라든지 구글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가 보급이 되면서 정보가 엄청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 개방된 사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만의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정치 현실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많이 요구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도 하나의 과제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로서 현실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도 하나의 과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교회는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오르소독시한 트레디셔널한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정치권에 나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든지 할 수, 마치 재계에 나가서 돈 많은 장로가 될 수 있듯이 정계에 나가서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윤리의 차원에 머물 일이 아니고 사회윤리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가, 교회가 어떻게 현실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회끼리의 더 큰 단위의 교회끼리 기독교계가
한국 정치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사회윤리의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모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거짓 교인 행세를 해서 지난주간입니까? 지난주 초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모쪼록 아주 오랜만에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모 후보자가 엉터리 교인 행세를 했는데 그걸 지켜보고 그 어떤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 교인이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동네 약사장도 아니고 동네 의사도 그 교회 그 병원의 원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고 싶은 것이 자기 교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목사님들의 심리인데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내가 그 교회 교인이라고 크게 떠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에서 10년도 더 안 나와서 교회 재적부에서 지워버렸다고 해서 아주 교회가 세상에서 아주 정직한 목사님이다. 역시 교회는 아직까지도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모처럼 정직한 집단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싶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은 기독교 개인 윤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가 사회윤리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더 자세히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술, 담배 얘기도 술, 담배 얘기를 가지고 교인도 술 먹습니까? 그런 얘기는 잘 하지도 않는 세상인데 유튜브라는 세상이 워낙 열린 세상이다 보니까 듣다 보면 자기가 교인이라고 밝히면서 어제 교인이라고 실컷 잘 밝혀놓고는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어제 친구랑 술을 진탕 먹었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 아무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튜브가 있는데 목사님 그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제 보니까 그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실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점도 우리끼리의 과제로 안고 한 번 더 한 가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간에 그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로서 어떻게 현실 정치에 현실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때 어떻게 행하실까라고만 던진다면 그것은 개인윤리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교단을 이루고 기독교계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는 기독교 사회윤리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운데는 교회의 제법 중요한 요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평신도 평신도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목사님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사실은 평신도들이 변해야 밑으로 아래로서부터의 변화가 진정한 개혁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개인윤리든 사회윤리든 우리가 좀 더 깔끔한 답을 찾아서
오랜 시간 고민해 보는 그런 여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